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로 160절 말씀까지입니다. 145절부터 160절 말씀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제가 시편 139편 말씀으로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할 때,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무엇을 할 때 그렇습니까? 찬양을 할 때, 아니면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고 느낍니까?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란 책을 요즘 읽고 있습니다. 이 스티븐슨은 미국의 Equal Justice Initiative란 비영리 법률 사무소를 열어서 빈곤한 사람들, 흑인들, 청소년들, 여성 등 즉 사회적 약자가 법률적 혜택, 변호사를 수임하지 못하고 그런 법률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무료로 변호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책의 제일 앞부분에 서문에 보면 자신이 겪은 일 한 가지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이 그 일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일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이 로스쿨 다닐 때 남부 재소자 변호위원회에서 인턴 일을 할 때에 만난 한 사형수를 만난 그 경험이 자신이 그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가 인턴으로 경험하던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받고 무려 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변호사도 구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형수에게 가서 간단한 메시지 하나만 전하면 되는 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간단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년까지 당신에 대한 형 집행, 즉 사형이죠, 형 집행은 없을 겁니다. 요 한마디입니다. 그 말을 하려고 감옥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면회실에서 기다리는데요, 사형수를 기다리면서 사형수를 처음 만나니까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될지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말 저런 말 막 연습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드디어 면회실로 사형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 보니까 사형수가 굉장히 불안한 얼굴로 얼굴 잔뜩 찡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형수를 처음 본 스티븐스는요, 그 얼굴 보자마자 더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한 나머지 그냥
그 한마디 말 하면 되는데 횡설수설 얘기를 막 횡설수설하니까 사형수도 더 긴장하면서 혹시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스티븐슨은 더 불안해하죠. 무슨 더 불안해하면서 더 횡설수설을 하다가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 중에 내년까지 사형이 느닷없이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이 한마디, 횡설수설한 건데 그 말이 튀어나왔고, 그 말을 탁 들은 사형수는요 갑자기 그 말을 듣자마자 스티븐슨의 손을 꽉 잡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진짜 좋은 소식이군요. 그제야 이 사형수는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 후로 스티븐슨은요 사형수와 그 말 이후에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렇게 1시간이 예정되었던 면회 시간이 무려 3시간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길어지니까 누가 제일 싫어하죠? 간수가 싫어하죠. 간수가 화가 나가지고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사형수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이제 그 감방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스티븐슨은요 마음이 3시간 동안 그렇게 마음 트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안 돼서 수갑과 족쇄를 채우면서 아파하는 것 보고 조금 살살 하시라고 요청하니까 사형수는 오히려 스티븐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브라이언 씨, 이런 일에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 다음에 꼭 또 나를 찾아와줘서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감옥에 있는, 사형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와도 대화 상대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거죠. 홀로 고립되어 있다라고 느낀 거죠. 그렇게 교도관이 사형수를 문적으로 거칠게 떠밀고 갈 때, 그때 바로 이 스티븐슨이 기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사형수가 교도관에 떠밀리면서도 딱 문의 앞에 버티고서,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고 서서는 표정을 약간 높이고 먼 하늘을 바라보듯이 무척 평온한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더란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간수가 밀죠. 수갑과 족쇄가 채워지는 데서 쩔렁쩔렁하면서 계속 복도를 울리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가는 겁니다. 내 주여 내 발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찬양 소리가 이 스티븐슨 귀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소리를 듣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스티븐슨은 멍하니 넋이 나가고 그 자리에 그냥 철썩 주저앉은 채로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되죠. 아마 스티븐슨은 그 사형수의 멀어져 가는 찬양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자, 이 사형수는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감옥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 이 찬양하면서 찬양할 때에 아무도 자신의 곁에 없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느끼면서 그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시편은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의 저자도 아마 이 찬양을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느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찬양의 내용 속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은 어떻게, 언제, 어느 때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느꼈는지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철자와 운율에 따라서 맞추어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오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철자에 따라 코프 순서인데요,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8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시, 철자를 따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또 8절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볼까요? 1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히브리의 알파벳 이 코프로 시작하는 카라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이 뜻은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느냐? 진심으로 부르짖는다 합니다.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신의 모든 것, 진심으로 부르짖다는 것은 그냥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 존재를 걸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한 일부분, 한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땐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부분적인 은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일부분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응답해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주의 교훈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끝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은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말씀을 받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겠냐? 그건 말씀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주의 말씀을 받는 응답보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응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으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14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다. 또 14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 말씀하시죠. 날이 밝기 전, 새벽녘입니다. 새벽녘에 눈이 뜨여진 겁니다. 깨자마자 가장 무엇부터 찾습니까? 주의 말씀을 찾습니다. 새벽부터 주님의 말씀을 찾는 이유가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새벽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역은 주의 말씀을 갈망하여 새벽에 눈이 뜨인 거예요. 말씀을 받고, 갈망하면서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고 받은 말씀대로 하루를 살면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그 갈망을 가지고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148절 말씀 볼까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새벽녘에 눈을 떴다라고 했지만 사실 원어를 직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야경에 야경 순찰을 돌던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다 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한밤중에
눈이 뜨여져 있는 거죠. 한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요.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리고 세 번역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자, 왜 한밤중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내고 있을까요? 말씀 없이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서 한밤중에 답답해서 성경책을 펼친 거예요. 성경책을 펼치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14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기서 내 소리를 들으소서란 말로 시작하는데요, 자신이 이토록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란 표현, 영어 성경을 보면 In your steadfast love, steadfast란 말은 변함없는, 확고한, steadfast love, 즉 변함없고 확고하고 고정된, 불변된, 부동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고, 그 늘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고, 그 응답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자신의 기도를 자신 있게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끝에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말씀하시죠. 주의 응답으로 받은 그 말씀이 자신을 살린다라는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150절 말씀 볼까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자, 가까이 은근히 다가온 사람을 봤는데 악한 자들이에요. 악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다가왔을까요? 그 목적은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은밀히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꾸미지만 사실은 기회를 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밟고 올라서서 자신의 이익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숨기고 있을 때가 많죠. 그 검은 속내를 숨기고 마치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듯이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내를 전혀 알아챌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 속내를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주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그 말씀과 다가온 그 사람의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100% 검은 속내를 숨기고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사탄이 광야에 있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할 때도 그랬죠.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아요. 잘 알고 예수님의 능력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상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라고 다가와서 유혹하죠?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구해줄 거야. 능력을 드러내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자신을 이래서 경배함, 절만 한번 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얻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이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으로 다 이겨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비춰면 무엇이 시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시험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험 들었다 말씀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15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원어 성경을 보면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 여호와여, 여기서 당신이라고 말하는 아타란 단어가 여기엔 적혀져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른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면 들을 수 있을 거리만큼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만큼 나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 속에서 나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깜짝 놀라게 되죠. 아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여기 계셨군요 라고 탄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 한 곳에서 해가 져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 꿈속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꿈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꿈이 깨죠. 그리고 그는 야곱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에 보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곳을 벳엘이라고 이름 짓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바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집 문 앞에서 하나님이 바로 가까이에 있음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군요. 탄성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 탄성의 말이 이겁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라는 고백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진리이다, 진짜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15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다란 단어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원을 넘어서요,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야다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은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영원히 세우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즉 과거든 내가 지금 있는 지금이든 미래든 과거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말씀을 더욱더욱 깊이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레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8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15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히브리어 철자 레시로 시작하는 단어 라아란 단어를 시작하는데요, 보다란 단어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라고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난을 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내가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과 눈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엉뚱한 곳에서
주님과 눈 맞추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야 내가 엉뚱한 곳에서 구해달라고 아무런 소용없는 헛된 곳에다가 헛된 일로 힘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를 보고 계신, 고난 가운데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시인은 고난 중에도 절대로 주의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너무너무 성급해요. 조금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자, 분명히 컵라면 먹으려고 컵라면 뚜껑에 열고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닫아 보니까 몇 분 기다리십시오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3분 기다리고 드십시오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3분을 못 기다립니다. 그새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하고요. 라면 젓가락으로 휘저어보고 확인합니다. 적혀진 대로 그냥 그대로 기다리면 라면은 자동적으로 익습니다. 말씀 앞에서요, 적혀진 기록된 말씀 앞에서 성급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은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보챈다고, 내가 자주 확인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하신 바로 그때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간에 필요한 것이 우리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소망을 이룹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도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멀리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반드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3분이라고 적혀졌으면 그냥 3분을 기다리면 내가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적힌 대로 인내하라면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소망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54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피소서. 여기서도 레시로 시작하는 리브란 단어가 반복되어 적혀져 있는데요, 직역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나를 변론해 주십시오. 나의 변론을 위해 라는 고 번역할 수 있는데, 법정에서 소송 중에 논쟁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죄가 없어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될까? 불안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러죠. 그런데 누가 변호해 줍니까?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나를 구하사, 여기서 사용된 단어도 재밌어요. 가알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알이란 단어는 친인척 관계에 대신 배상해 주는 구속자, 기업 물을 자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룻기에 보면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인척 관계였던 누가?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룻과 결혼함으로 해서 기업을 물려준 그 풍습,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쓰인 그 고엘이라는 단어가 바로 가알, 이 단어예요. 바로 그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친인척 관계,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친인척 관계,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대신 갚아주시고 친히 다 배상해 주시는 친인척 관계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디 친인척 관계만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친인척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예요. 부자 관계, 부녀 관계. 이 말씀을 믿고 자신 있게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나를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믿고 자신 있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155절 말씀에 보면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말씀하시죠. 자, 반면에 그 모든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라고 나오죠? 악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악인들이 있잖아요. 이 악인들은 어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부분 맞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뒤에 말씀에 나오듯이 주의 말씀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과 멀리 있는 사람들,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앞에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기에 구원과 그들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들이 악인들이에요. 그렇다면 구원과 점점 더 멀어지지 않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요? 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찾고요,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156절, 15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 모두 레시로 시작하는 랍빔, 그러니까 많다라는 단어가 156절에도 쓰였고 157절에도 쓰였는데요. 156절에는 주의 긍휼이 많대요. 주의 긍휼이 많습니다. 그런데 157절은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 긍휼이 많고 주의 은혜가 많을 때나 나를 핍박하는 자와 대적이 많아서 내가 괴롭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똑같은 고백이 있어요. 뭐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의 긍휼이 많을 때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핍박과 대적과 위험과 고난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58절 말씀 볼까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말씀하죠. 다시 레시로 시작한 단어 보다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짓된 자,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요 괴사한 자라고 번역했어요. 괴사한 자가 어떤 자면 나쁜 마음을 먹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남을 약삭빠르게 속이는 자를 말해요. 그러한 자들, 거짓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만 보면 주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공동번역은 그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불쾌하옵니다
그리고 세 번역은 나는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역겹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한마디로 슬프기도 하고요, 거짓된 자들 보니까 슬픈 마음도 들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역겹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159절 말씀 볼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보아달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아달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짓된 자들과 다르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걸 보아주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마지막으로 16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마찬가지로 레시로 시작되는 로시, 강령이란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이 강령이란 말의 뜻은 한자어로 별이 강, 옷깃령이래요. 강령이란 말은, 별이란 것은요, 그물의 위쪽에 코를 꿰어 오므렸다 폈다 하는 줄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나와요. 그림을 보면,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데 안 나왔네요. 그림이 보면 요겁니다. 별이 아시겠죠? 어딘지. 즉 그물에서 그 별이를 탁 당기면 모든 그물들이 딸려 올라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중심되는 줄거리다라는 뜻이죠. 또한 로시란 단어에 보면 우두머리, 꼭대기란 의미도 있는데요, 다 종합해 보면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별이가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고 내 삶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또 이끌어가는 우두머리, 앞장서서 나를 이끌어가는 우두머리가 됩니다. 내 삶 속에 드리워진 그물을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탁 당겨 올릴 때 그 그물 속에 담겨진 삶의 열매들이, 말씀의 열매들이 주의 말씀으로 탁 잡아당길 때 그 열매들이 줄줄줄 주렁주렁 딸려오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전한 예언자예요. 즉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의 구렁텅이로 다 빠져들어가서 도무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때였어요. 누구 하나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듣기 싫다고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바벨론 편든다고 첩자라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잡혀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별이로 삼고 꼭 붙들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물을 던졌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그 알 수 없는 자신감, 혼자 있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당당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힘, 그 믿음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주의 말씀을 먹었으니, 나는 주의 말씀을 매일 먹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 살아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거예요. 나의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은, 예레미야는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라는 그 고백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서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